성경 에베소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제 1, 2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륜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갖는 어떤 특별한 위치와 경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후에 3장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1, 2장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한 후에 이러한 위치에서, 교회가 가진 위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기로 이제 어떤 주제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3장도 매우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한다는 것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은 좀 그런 생각들만 안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막연히 막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뭐 이렇게 뭐 감옥에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험한 지역에 순교하러 가가지고 뭐 위험을 겪는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반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하죠.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미 대강 기록을 했죠.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이죠. 에베소서 1,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교회가 어떠한 은혜의 경륜, 어떠한 은혜의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봤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든지 그 은혜의 어떤 역할 이런 것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원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섭리 가운데 지상 통치를 받았잖아요. 경륜은 시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상 통치가 십자가를 통해서 종결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이렇게 거절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음이 증명되었고, 그래서 지상 통치가 유보되게 되고, 이때에 이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형성되는 교회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걸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어떻게 완성될지 이거를 우리가 1장 2장에서 여러모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특히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이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여기 나오는 구절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제가 2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거는 신약교회의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신약교회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선지자예요. 구약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은 신약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란 뭐죠? 이 신약 이전의 세대.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이전의 세대도 있겠죠. 세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시대라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데, 시대랑 세대는 좀 관점상 동일한 용어는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거를 지금 제가 신학적으로 구분해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신약보다 이전 세대, 그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인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이때, 그럼 우리 이 사람의 아들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몰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뭘 몰랐는지를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누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이 구약시대 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약간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그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을 하죠. 모세로부터 이제 좀 다윗으로 오면서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이렇게 멸망할 때쯤에, 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예언이 와요.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하게 되겠지만 언젠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이사야는 이걸 봤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봤잖아요. 지금 열방이 주님에게 나아온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장면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말하기를 다른 세대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지상적인 축복과는 전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그때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될 텐데, 그 문제랑은 다른 측면에서 교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제는 마태복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복음보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무슨 소린가, 이거를 아마 모르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마태복음 모르셔도 이 부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와요. 그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내가 보리니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별건 아닌데 조금 덧붙일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어느 교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1940년대에 독립을 했어요. 한 45년쯤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하고 나서 그 주변 지역에서 그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교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국가의 형태를 띠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 장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면 아니에요. 이 장면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교회 휴거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때 열방이 주님께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이 장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온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 성경 정확히 읽어보시면 나와요. 제가 이 다음 구절도 읽어드릴 건데, 그래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기 말하죠? 저기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아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라고 말을 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이스라엘 회복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아까 구절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된 고토에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손과 함께 은금을 보낸다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죠. 이거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고, 제가 몇 구절 찾지 않았는데 이 후반부, 이사야 후반부 성경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현재 성취된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문제는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냥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다고 이 구절, 몇 구절을 써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앞뒤 읽어보시면 이거 잘못 해석하는구나, 이거 전부 다 주님의 지상재림 이유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구약 성도들이 알고 있던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실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실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절 하나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그 왕노릇 한다는 그 장면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천년왕국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돼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열방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약속들, 이거는 어디서 성취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어디서 이 말씀들이 실현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맞죠? 맞잖아요. 이거는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상에서 잠깐만요. 중요한 주제라 제가 글씨를 좀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상 섭리라고 할까요? 지상 섭리 혹은 통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대에는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이 모든 문제는 이 구약 성도들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 지상 섭리와 통치 안에서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 하늘에서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이 구약 성도들은 몰랐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상 섭리와 통치에서도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 예언이 되어 있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다가 이 지상 약속에 이방인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의 구분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게 교회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지상적인 섭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강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 속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가장 포인트예요. 이 세 단어 합쳐서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처음에 회방자였고 자신이 이 복음을 회방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는지를 잠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측량할 수가 없을까요? 이러한 단어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측량할 수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사야와 시편과 다니엘, 이 정도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게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이 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축복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건 구체적이고 지상적이고 어떤 약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처음부터 약속에 따른 거.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구약 때는 없었던 거였어요. 구약 때는 없었던 것이고,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므로써 그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보여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만족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고,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소유했어요. 근데 이 모든 영광이 어디로 와요, 이제? 교회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와 시편과 다니엘에 있는 축복들도 우리가 읽어보면 엄청난다고 생각이 들 텐데,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기업은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고 크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주적이길래 측량할 수 없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막 이렇게 느끼려고 해요. 아, 이 측량할 수 없는 걸 느껴야 된다. 얼마나 큰지 내가 느껴야 된다. 이런 거 정말 정신없이 성경 해석하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내가 그것을 공동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이것이 전해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상으로 받으신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나 시편이나 다니엘 보면 아들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된다, 이 정도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상에서 어떠한 기업을 누리게 되고 열방이 그들에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네. 열방이 뭐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준다. 그거랑은 전혀 다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얻으신 것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얻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의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제가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글씨가,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아무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마음에 품으셨어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창세 전에 이미 교회를 마음에 품으셨다는 걸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 있었고, 그러나 창세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세상이 땅에서 창조되었고,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여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됐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약속이 나중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이 실패는 오히려
아들을 통한 완전한 승리, 아담을 종결시켜버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고 이제 이것은 교회라는 것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보시면 우리 뭘 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에베소서 1, 2장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교회는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셨던 교회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수면 위로 이 교회가 나타나게 돼요. 실제로.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죄인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교회에 참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전적으로 새 창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뭐 이런 모든 문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는 전적으로 새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고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 안에서 주님께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이 구절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아는 설교자를 만난 적도 없어요, 사실. 그만큼 어려운 구절이고 이게 뭐 해석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새 창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천사. 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천사는 이 첫 창조에도 속하지 않고 새 창조에도 속하지 않아요. 이 첫 창조나 새 창조라는 말은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고,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첫 창조나 둘째 창조, 새로운 창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종으로서 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지금 땅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땅에서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공의나 은혜, 사랑, 뭐 많은 것들을 지상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그래봤자 천사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지혜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속했어요? 교회는 지금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 천사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 또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모든 피조물이 다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땅에서만 드러나요.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냥 좀 쉬운 얘기로 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그냥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늘에 그냥 별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망원경이 개발된 이후에는 하늘의 별들이 그냥 쬐끄만한 별들이 아니라 저 드넓은 우주에 이 지구보다 훨씬 커다란 천체와 그런 뭐 은하계 막 우주 안에 그 별이라고 불리는 그 뭐라고 하죠? 항성, 행성 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땅에 있는 섭리 가운데서 천사들에게 알려졌는데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조차도 이 천사들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순간이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을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벅차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모든 얘기는 전부 땅에 속한 얘기거든요. 그냥 이랬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땅이란 건 뭐죠?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리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 자신의 세계예요.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드러낼 수가 있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창세 전부터 이미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말 어리석은 소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셨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교회를 품고 계셨고 인간의 실패를 알고 계셨고 실패 가운데 더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제를 좀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아까 말했죠?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고.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계획의 중심으로 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을 항상 봐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걸 봐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제 지상 섭리와도 연결되게 되고 교회와는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그 절대적이고 아름답고 완벽한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의 중심에는 뭐가 계시냐? 예수님께서 계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얻으실 분이시고 그것을 이제 교회와 함께 나누실 분이세요. 그리고 땅에서는 이 열방의 왕이 되실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특히 주님의 사실상 본체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의 중심에 계신 교회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광의 상속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풍성하심, 아까 말했던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어 줄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죠. 왜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계획을 알았을 때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때 이 땅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모든 근거를 봤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주님과 같은 둘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올바로 믿고 누릴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같은 데 나오는 어떤 해방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경험적으로는 사람이 해방을 깨닫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복음의 영역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해방은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방을 모른다고 해서 이 주제를 배우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이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여기 함께 있잖아요. 교회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권속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가장 높은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기도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어떤 근원을 알기를 바랬다고 한다면,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의 기도다, 이렇게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모든 역사의 중앙에 주님께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요.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진짜 최고의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진실로 이해하시는다면은 아마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신앙에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 정말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아주 옛날이죠, 이런 얘기는. 사람은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결심을 해요. 내가 더 신실해져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하죠. 아, 난 왜 안 되지?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느끼시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요동치는 거는 이제 청년들처럼 이렇게 열정 있을 때 그런 거고, 우리는 그냥 잠잠하다. 그렇죠? 그냥 잠잠한 거죠. 사실 대단히 열정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진 거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잠잠히 사는 게 자랑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결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라는 단어 앞에 자신들의 결심, 이 단어를 붙여보시면 돼요. 이걸로는 절대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이제?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예수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복음이 완전해지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총체적인 빛비춤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거듭났다. 나 이제 죄 용서 받았다. 이제 주님께 열심히 뭔가 헌신하며 살아봐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강건해지지 않아요. 강건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영광, 그 우주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과 함께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모든 그 복음의 진리, 이 신약교회 복음의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진짜로 선명해지셔야 돼요. 이거 처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살면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신에게 정말 복음이 완벽하게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계시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 있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봤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정도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끌릴 수 있냐? 안 돼요. 이 모든 영광을 봤을 때 이 영광의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는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상 리브가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리브가는 항상 교회의 상징이었고 리브가는 엘리에셀, 성령의 상징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삭이 가진 모든 기업을 이삭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걸 듣고 그것에 매료돼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핵심이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내 시야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몰입되는 거예요. 내 시야, 내 관심이. 그냥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안 돼요. 왜냐면 내 시야와 내 관심은 지금 땅에서 뭐 먹고 살지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시험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전부인가? 그렇게 살고자 하고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진리들은 점점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나의 전부일 때 사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전부는 하늘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린 땅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죠. 맨날 결심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그냥 죄 좀 안 지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눈이 그 예수님한테 향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모든 섭리의 중심을 아들에게 두셨는데
그리고 이제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걸 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인간이 그걸 안 보잖아요. 왜? 나 자신을 위해 사느라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하죠. 제 속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절대 안 되죠. 결심한다고 속사람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제도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좀 지금 다 이야기해버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체적인 실현법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어서 중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있어서 정직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 잡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해요. 내 마음에는 그냥 일상의 문제, 그냥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문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여기 속에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이 중심에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중심,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의 중심,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중심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나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고 다른 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내가 경건하길 바래.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길 바래. 그러니까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자. 이렇게만 하면서 맨날 실패해요. 왜냐? 그리스도 자체를 마음에 두는 법을 몰라요. 그냥 명령으로서, 율법으로서 나 신실해져야 돼. 나 경건해져야 돼.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다가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사로잡히질 못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두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 안에서 이것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전부신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물어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죠. 이거는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라는 건 좀 달라요. 율법은 여기 위에 써볼게요. 율법은 내가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면 지키느냐를 물어보고 우리는 지켰을 때 만족하다가 어기면 정죄받았어요. 이건 노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를 물어봐요. 때로는 해방이란 주제가 잘못 이해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중요하구나. 어겨도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더 자유롭게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받아들인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 복음은 사실상 율법보다 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해방이라는 주제, 내가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주제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내가 정죄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네요.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과연 그들이 오히려 멀어졌을까요?
원래 멀었는데 율법으로 포장하고 살았을 뿐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복음이란 진리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이 사실 교회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이제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섭리의 중심에 서셨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완성이 주님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찬란한 것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기업을 교회는 값없이 얻잖아요,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구약 성경에 무언가 예언이 돼 있다든지 그들이 어떠한 순종의 대가로 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기업을 예수님께 주셨고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상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 무슨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섭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지금껏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신앙생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었어.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상과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자기만 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만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위해 신구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봐야 한다. 여기 이 구절 봐라, 너무 심오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모든 게 있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옥에 안 보내주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십자가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직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땅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상 계획이 있었고 이것들은 전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하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고 이 부분은 성경에서 비밀이었잖아요. 성경에 뭐가 적혀있진 않아요. 그냥 교회가 어떠한 영광을 구체적으로 얻을지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충만을 함께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제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 걸 바라셔도 돼요. 그런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그 기도가 순전히 100% 옳다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교회의 비밀들을 계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정확한 기도 이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죠. 항상 우리 마음에 섭리의 중심에 주님을 갖다 놓고자 하는 이 성령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의 중심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적 원리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이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할 대상으로서 그 영광의 어떤 권속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만 완전히 잊혀져 버렸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죠. 에베소서 3장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거예요. 사실 모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신, 십자가로 세상에서는 거절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성경에 나온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는 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온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표대를 올바로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